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갈까요?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나 저희는 당신의 백성, 당신 목장의 양 때 저희는 끝없이 당신을 찬송하고 대대로 당신에 대한 찬양을 전하오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신 거는 오늘 우리 주제인 노래기도 그 마지막 13절의 것을 같이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대개 그 시편이 끝나는 부분이 대개 하느님 찬미로 찬양으로 끝나는 일이 거의 맞아요. 그래서 그런 틀이 있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본문을 가지고 이제 같이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덜 힘드실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이제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문득 이제 이런 그림을 봤어요. 이게 무슨 건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알프스, 제가 알기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원래 못 가본 사람이 더 설명을 잘해요. 마테 호른이라는 그런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 봉우리죠. 산악 보기 이래도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편이라는 공부가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커다란 그런 산과 같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산은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한번 좀 가보고 싶다. 그 산을 좀 오르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다 보면 이거 준비하는데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등산화, 아이젠이 있는 등산화를 해서 이렇게 제가 꼽아서 이렇게 했어요. 그 얼음 위로, 눈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생각지도 않게 자질구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등산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그냥 보기는 아름다운데 막상 우리가 그 산을 한번 좀 가보고 싶다? 저는 그거는 반대예요. 나는 에베레스트한 그 산을 정복했다. 알프스 어느 것을 정복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탐험을 하고 올라가 봤다는 건 되지만 그 산을 우리가 누구도 정복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정복을 했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자연을 정복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편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또 제 주위에 있는 몇 분은 평생 시편만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분들 이야기는 거뭐 10년, 20년 넘고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시편이 뭔지를 다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 가지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이 시편을 많이 공부를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도 시편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는 다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왜 그럼 시편을 왜 공부하느냐? 그것은 이제까지 유다인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시편이 장구한 시간 동안에 또 해왔고 우리 교회가 또 이어서 같이 이 기도를 해왔는데 이 기도가 참으로 그 큰 산과 같이 정말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거는 감동을 주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어떤 그 미사 때 그 복음 환호성 할 때 보면은 어떤 때는 마음에 와 닿는 그런 그 생전 나는 모르는데 성경 주석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봐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보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나는 벌써 오랫동안 성경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 성경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면 굉장히 와닿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성경 주석의 첫 번째라고 그래요. 그것만큼 좋은 게 사실은 없어요. 많은 경우에는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죠. 그 하느님의 율법을 우리 내놓으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리새인들이겠죠. 율법학자들이겠죠. 너희들이 남들도 못 들어가게 그걸 다 막아놓는다는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학자들이 그 잘못하면은 오만에 빠질 수 있거든요. 내가 이만큼 아는데 그건 교만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성경에 대해서 또 시편, 특히 시편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 대해서 나는 이만큼 알고 있다, 나는 이 정도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그 역사나 그 또 여지껏 우리가 했던 스타일이라든지 또 수사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나 수사법적으로는 할 수 있어도 그것을 다 할 수는 없다고 해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이제 그림을, 이 사진을 이제 마테호른이라는 것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 방법론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시편을 접근하기 위해서, 등산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한편으로 너무 좀 딱딱하고 또 너무 이론적이고 또 남들이 했던 그 오랜 동안 했던 거를 우리는 단 1시간 동안에 했던 거니까 그게 얼마나 그게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사진을 제가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노래 기도는 그 히브리 말, 그러니까 마소라티 그러죠. 마소라라는 거기서 이제 형용사 마소라틱, 텍스트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미스몰이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 히브리 말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봤지만은 그 psalmus, 이 발음이 어려워요. 푸가 아주 발음을 크게 내는 게 아니라 입을 막으면서 하고 그냥 psalmus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이 원문의 발음대로는 다 못하겠죠.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옮긴 거.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편이라는 우리로 있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편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나 또 시라버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을 다 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노래가 있고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시편이라는 그 말 자체는 시편을 모아놓은 집이죠. 모은 책이지 그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우리가 시편 그러면은 꼭 그렇게만 글자 그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제 강의 중에는 이제 조건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노래 기도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히브리 말 원문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곧 하는데 왜냐하면 더 이해하고 또 텍스트를 접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까 그 읽으셨던 기도를 바치셨던 그 원문은 우리 카톨릭에 지금 번역을 한 것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읽기 좋고 또 의역도 많아서 저는 직역을 하고 히브리 말 그대로 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좀 어색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하는 거는 좀 이해해 주셔요. 첫째는 시편이라는 말도 물론 우리가 쓰니까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주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도 노래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그 노래 기도집에서 57회나 나와요. 이 미스몰이라는 말, 또 이것을 번역한 그 septuaginta에서 이미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그것은 psalmos 이렇게 한 것이 57회나 나온다. 미치몰이라는 말은 그 원래는 악기에 맞춰서 텍스트는 성서 텍스트를 노래하듯 읊었어요. 노래하는 게 아니라 왜 옛날에 우리 성균관 왜 학사들 보면 왜 이렇게 좀 몸을 흔들면서 한다는 식으로 보통 우리 말하는 거 좀 다르게 그렇게 좀 읊고 또 낭송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제가 히브리 말을 이게 참 까다로워요. 일로 옮기기가. 그래서 우리 그 영어로 표기로 그냥 자음만을 표기를 했어요. 예? 제멜. 그래서 제멜이고 원래 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재밌는 것은 포도 덩굴에서 포도 그 뭐죠? 순을 이렇게
따주고 다듬는 건데 남들이 볼 때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해지는 거 보니까 어원은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말하면 이 말에는 음악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박자가 있다는 거 같이 그렇게 흔들면 남들이 볼 때는 포도 그 순을 따주는 것 같이 포도 그것을 정리해 주는 것 같이 이렇게 보였다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이 더 나가서는 말뿌리에서는 현악기에 줄을 뜯는다는 거예요. 현악기 할 때 줄을 뜯으면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노래 또 기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음악적인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제메르라는 것은 노래한다라는 것도 되고요. 또 연주한다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찬미한다는 의미도 나옵니다. 우리 시편에서는 이제 그 찬미가 전부 시편의 의미가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뜻하고 이제 거기에서 첨부해서 구분되는 건 슈르라는 이거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노래. 그냥 이런 우리가 일부러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서 구분된다. 우리 목소리에서 노래하잖아요. 그건 슈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즈모르는 바로 노래긴 노래지만 악기에 맞추어서 찬미의 의미를 담은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렇게 뭐든지 좀 설명하면 꼭 이론적인 것 같아서 좀 까다로워요. 한마디로 하면 쉬운데.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우리가 79 기도 노래를 이제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과 같이 할 거는 헤르만 궁켈이라는 사람이 1862년도니까 굉장히 우리보다 좀 앞서신 분이죠. 그죠? 이분께서 독일의 구약학자인데 양식 비평을 가지고 그러니까 폼 크리티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것을 처음 성경 텍스트 본문을 읽는데 거기다가 놓고 쓴 거예요. 그 도구죠 말하자면. 그런데 거기에 이분은 그 성경 그 시편의 유형을 여러 가지 나눴어요. 찬양시, 민족 탄원시, 개인 탄원시, 개인 감사시, 제왕시, 기타 양식들 거기에는 축복과 저주시, 순례자의 노래, 승리의 노래, 민족 감사시, 전설, 토라, 예언시, 지혜시, 혼합시 이 말고 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걸로 분량을 여러 각도에서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것을 이제 오늘 물론 아주 시대가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이분은 1800년대 사람이고 이제 1932년대인데 이제 클라우스 베스터만이라는 분이 이분은 1909년에서부터 2000년에 있는 분이 이분도 물론 이분도 독일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그 궁켈의 것을 받아서 많이 발전을 시켰는데 이분이 여기 그 책 이름이 롭 운트 클라그라고 그랬어요. 롭 하면은 독일 말로 프레이스,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찬미, 찬양. 그 운트 그리고 클라그 하면은 비탄이라고도 하고 자기의 그 탄식이죠. 탄식. 예.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 공로는 그걸 명확하게 두 개로 단어를 해서 이 책에서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클라우스 베스터만이 갖고 있는 그 폼 크리티즘, 예? 이것은 어떤 폼이 있다는 거예요. 폼을 가지고 이제 이 텍스트를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할 거예요. 이제 우리 작업을 같이 하실 건데, 이제 한 가지 질문은 혹시 여러분들이 양식사 비판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혹시 있으신지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이거 선택했다 그러면은 하실 말씀이 있으셔요? 누가 질문을 혹시? 네. 시부님, 네. 기도노래 79에 대한 강의를 듣다 보면은 양식사 비판에 대한 분석이 나옵니다. 네. 시부님, 혹시 다른 방법이나 다른 비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하셨어요. 예, 제가 이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요거를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좀 했는데 질문을 받았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방문론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쓰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말로다가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역사 비판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히스토리 크리티즘, 전부 크리티즘이에요. 비판이죠. 분석하고 하는 거. 그다음에 또 문법으로도 해요. 그라마티컬 크리티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본문을 보면 거기에 문법적인 거 단수냐 복수냐 인칭이 어떠냐 뭐 과거냐 뭐 현재냐 이런 걸 분석하는 것을 그라마티컬 크리티즘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문학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장르가 어떻고 또 어떤 그 형태가 그 문학적으로 어떤 전개를 하고 어떻게 이뤄가는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리터러리 크리티즘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문학 비판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말로 번역하는 것이 어떤 또 어색할 때는 있어요. 정확한 거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이제 양식사 비판이 이제 아까 말한 폼 크리티즘. 어떤 그 텍스트에 어떤 틀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놓고 보면 성경에서 이런 건 사건 나오고 이런 건 나오고 했는데 어떤 조건이 딱 있어가지고 그 틀이 꼭 있더라. 그래서 그걸 찾아보는 것이 폼 크리티즘, 다시 말하면 양식사 비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텍스트가 어떻게 어떤 것을 이렇게 그 전해서 이렇게 왔는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트래디션 크리티즘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편집 비판도 나왔습니다. 편집 비판은 리덕션 크리티즘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그 A라는 분, B라는 분, C라는 분, D분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모아서 편집을 했을까? 그래서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편집자가 1차 편집이 있고 또 2차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여러분들 150편 그거 좋은 예인데 150편은 이렇게 한꺼번에 처음부터 150편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좀 딱딱한 이론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마 이렇게 공통적인 그런 것이 어떤 공동체나 어떤 지역에서 A라는 이제 그룹의 시편이 있었고 또 B 전혀 다른 또 데에서 B라는 것이 이렇게 전해오던 것이 있고 전해오던 것을 어떤 경로에서 따라왔냐면 그것은 전승 비판이 되겠고요. 이것은 편집 비판은 뭐냐면 이걸 다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편집자가 이걸 어떻게 배열을 하고 어떻게 그것을 전해줬는가 그걸 찾아보는 것이 편집자 비판이에요. 조금 이해가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수출알림이라는 게 그러니까 구조 이것은 이 문장이 문학 비판이면서도 이것은 어떠한 그런 그 구조를 갖고 있는가 그게 좀 어려워요. 저도 그거 아마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제가 구조주의 그것을 가지고 할 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우리 교수님이 또 이것을 다 통합하는 더 소치오 사이언티픽 그 메소드라는 또 방법이 있어요. 이걸 통합하는. 그러니까 이걸 다 정합을 해야 이제 하는데 여기는 인류학도 들어가고 언어학도 들어가고 또 정치, 경제가 다 들어가 갖고 성서를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해요. 재구조. 옛날의 것을 다시 구성해 보는 것이 자연과학 방법론이 또 있습니다. 근데 더 하려도 그럼 우리가 이 방법론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질문을 간단하게 하려는데 오히려 제가 대답이 조금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해 주셨는데 폼 크리티즘, 양식사 비판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성서 텍스트로 들어가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학자들은 이 방법도 쓰고 저 방법도 쓰는데 왜 그러면 이 사람 거를 제가 선택을 했느냐? 이 시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원칙적인 어떤 그런 지금 시편은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분석하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쓰신 분들이 아주 기라상 같은 사람,
월터 브레게만이라는 분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루돌프 불트만이 유명한 분 계시거든. 그분도 이 방법을 썼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말하는 헤르만 궁켈 시편을 가지고 또 했고요. 그리고 헤르만 궁켈이 시편뿐만 아니라 창세기 제네시스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성서를 할 때 많은 그 작업을 하고 분석을 해보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틴 노트라는 분도 아주 기라성 같은 성서학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하르드 폰 라드라는 분도 있어요. 지금 그 역사 그 폼 크리티즘 양식사 비판을 쓰신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끝으로 이제 클라우스 웨스터만을 꼽죠. 그래서 저는 이제 헤르만 궁켈 그다음에 클라우스 웨스터만 요분 것이 이제 저희 이번에 이 텍스트 시브리 이제 본문을 들어가면서 이분 걸 쓰겠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는 클라우스 베스터만은 이 노래 79는 왜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나셔요? 이것이 어느 스타일이 있고 어느 장르에 속해 있느냐. 예? 그래서 이거는 그 공동 탄원 노래 기도다 이렇게 그가 썼어요. 예? 그러니까 좀 옛날 말하면 뭐 공동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조금 바꾸니까 좀 어색하게 내죠, 처음에 하시니까. 그래서 노래 기도라는 그런 의미로 썼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좀 그분들이 했던 방법대로 한번 보려고 그 웨스터만이 했던 그 방법을 좀 같이 해보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했던 걸 좀 같이 여러분과 같이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평을 받는 건 뭐예요? 여러분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여기 그 아까 시편에 하나님 민족들이 당신 소유의 땅으로 쳐들어와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은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이 공부는 하셨지만 이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셔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시고 다시 읽어보면 아 이런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새기게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담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려요. 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양식이라는 그런 그 틀을 넣었어요. 예. 그리고 그 틀 안에 내용을 넣어서 아, 이 안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걸 집어넣은 것을 보는데 그래서 여기 양식의 내용에는 첫째는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하느님을 불러요. 꼭 이 양식에는 이 또 공동체 기도 그 노래는 바로 이런 양식이 있는데 첫 번째 꽂는 게 누구예요? 하느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하느님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이 옛날에 해주셨던 일을 회상시켜요. 하느님은 이런 일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일을 해주셨잖아요. 했는데 여기는 임께서라는 것은 제가 당신께서라는 말이 좀 어색해서 그냥 하느님이라는 데서 임을 그냥 넣습니다. 이건 하느님 뜻이에요. 임은. 그래서 임께서 이어주신 그 땅 안으로. 이거 좀 뭐를 얘기하려고 그러냐. 지금 이 노래는 슬픈 노래예요. 비탄의 노래예요. 왜냐하면 적들이 와서 이 당신이 우리에게로 줬던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다름 아닌 당신이 우리에게 준 거룩한 땅으로 들어와서 못된 짓을 했다 이런 뜻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식의 레먼트 뭐냐면 첫째는 적들에 대해서 우리 원수들, 두 번째 우리, 그 세 번째는 하느님에 대한 임에 대한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예루살렘 곳곳에서 이 사람들 저지른 것이 너무나 막 성전도 부셔놓고 성전의 폐물도 다 자기 나라로 가져가고 바빌론이 그리고 또 시체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 어디 나라 마찬가지겠죠. 원래 그 시체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 절차를 아주 정중하게 하거든요. 그러한 그들에게서 시체가 막 나부러져 있고
여기저기 그냥 막 방치되어 있는 곳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시체가 너무 있어도 그걸 묻어줄 사람이 없다. 그다음에 특히 사람들 살이 와서면 새들이 쪼아먹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새들의 먹이도 줬다. 그리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전쟁 직후니까 피가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 넘쳤다. 아니 이런 아주 참혹한 상황을 그 시편 노래하는 노래 기도하는 그분은 오늘 이것을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하느님 앞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에 대한 이제 얘기예요. 우리는 우쇳거리가 되었다. 왜 비아냥거리고 왜 자꾸 이렇게 힘들게 자꾸 그러잖아요. 그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왜 못살게 굴고 하는 그 대상이 되었다. 우쇳거리.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놀린다. 봐라, 뭐 하느님 믿고선 살더니 잘 됐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느님만 의지하면 다 될 줄 알았죠. 이들도 당황한 거예요. 아, 하느님을 믿었는데도 이런 일 겪네. 하느님의 집이 계시는 예루살렘에는 안전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접근 와서 완전히 무너뜨렸네. 적지 않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은 당황하고 또 참혹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식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를 맞서는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원수들이죠. 예? 거기에 대한 거 두 번째 뭐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느님에 대한 얘기. 쉽게 말하면 하느님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좀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화만 내고 계시냐. 우리에게 화를 내지 마시고 저놈들에게 내달라는 그런 의미로 돌립니다. 이게.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언제까지 야훼님께서 화내시렵니까? 마냥. 요거 여러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여러분 그 강조법에서 이게 반복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그 이론을 할 때 그 수사법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의문 강조법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너무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유, 하느님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계시겠어요? 마냥 이렇게 늘어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느님 좀 제발 좀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좀 못된 놈들을 좀 벌 좀 내리세요. 이렇게 당하고 당신 이름도 더럽혀지고 이렇게 했는데 감히 보고만 계시고 화만 내시냐 이런 뜻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회상하시면서 보면은 이 시편에서 아주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하느님께 그러니까 가만히 좀 계지 마시고 좀 와서 좀 개입하셔서 좀 벌 좀 내려주세요. 요는 이 시편의 전체 의미는 그런 뜻이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런 의미로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안 그렇겠어요? 지금 이렇게 평온하고 잘 살던 이스라엘의 하느님 보호 아래 그런데 하느님의 그런 거룩한 도시며 또 왕이 살던 궁전이며 그리고 성전까지도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다 빼앗겼는데 이건 열왕기 저자가 잘 이렇게 써주고 있어요. 이 객관적인 역사적인 것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놀림감이 되고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이것을 이 불을 이제 이 민족들에게 이 사람들 위에 좀 내려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틀이 있으면 이제 하나씩 지금 짚어가는데 원래는 좀 전체 놓고 보면 더 쉬우실 텐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건 잘 못하니까 요걸 하나씩 짚어가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목장의 양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노와 이런 것이 다시 돌아오면서 하느님과의 관계로 돌아가요. 이 저자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제 사제생활 하다 보면 참 딱한 일을 많이 봐요. 우리 교우들하고.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할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신앙의 회의도 느껴요. 내가 하는 거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없는 거 있는 거에서 또 그렇게 가난히 들어서 베풀고 나는 뭐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이 내리는가. 그러면 거기에는 사람은 움찔해요. 신앙인데. 어쩌면 사제들도 마찬가지고. 거기다 또 건강까지 나빠지면요. 그거는 완전히 그 혼동인 거예요. 그래서 사제생활에서 제일 기쁜 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고 어느 날 그걸 다 정리하고 나타났을 때 그것도 또 사제생활의 기쁨인 것 같아요. 아, 저분이 저건 나도 저렇게 극복 못했을 텐데 저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오셨네. 그리고 또 나보다도 더 성숙해서 오셨어요. 더 깊이 있는 신앙을 갖고. 지금 이 시편도 우리가 그런 맥락으로 들으셔야 돼요. 지금 시편 저자는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 좀 제발 가만히 계시지 말고 좀 어떤 놈 좀 해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해주시냐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당신의 양떼들 아니냐. 이렇게 다 돌려오는 이게 이제 시의 멋이에요. 이렇게 막 격정적으로 나가다가 다시 평온하게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시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학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는 청혼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하느님께 이제 분위기를 이제 잡으면서 하느님께 청하는 거예요. 첫째는 들으세요. 또 구원해 주세요. 또 벌해 주세요. 이렇게 나눠요. 이런 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식사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청혼이라는 이제 학문을 또 넘어가는 거예요. 아, 이런 청혼이 있더라. 거긴 세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들으소서 아니 기억하소서 저희에게서 앞서간 어른들의 죄들을 서둘러 저희를 만나게 하소서 임의 자비가 예 저희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무척 이런 것을 듣게 해달라고 좀 청원하는 거예요. 나의 처지를. 두 번째는 그래서 저희들 도와주세요. 저희들 그 구원하신 하느님 임의 이름으로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구하소서. 어떻게 저희를 그리고 저희 죄들을 하느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를 용서하고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이 저자는 바로 하느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대함이에요. 무조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셨으니까 하느님은 이게 아니라 하느님 그렇지만 우리도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 불성실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펼쳐졌습니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아주 전형적인 신학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유배로 갈 때 예언자들은 거 봐라. 내가 또 예언자들이 그토록 얘기했는데 안 듣더니 결국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 저자의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러나 주님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이건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쏟아부으소서 하느님의 분노를 그건 누구냐면 당신을 모르는 민족들에게 그게 또 원망스러운 거예요. 당신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수로 사랑하라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을 사랑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거는 아주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당시에 왜? 우리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동네에 있는 아주머니 가서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용서해.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한 입장에서도 많이 박해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노골적 표현 안 했지만 매국노 같은 느낌도 들죠. 원수를 사랑하려면 그때는 이방인까지도 사랑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안갚음을 그 종들이 하여튼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들을
그냥 묵과서는 안 됩니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시편의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민족 애가라고 해요. 다른 학자들은. 민족에 바치는 슬픈 노래, 기도라는 뜻이에요. 기도 노래. 그리고 이런 것이 몇 군데가 돼요. 이게 좀 그래서 이걸 지금 다루고 있는 건 시편의 대표적이기 때문에 먼저 이걸 다뤄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이것을 이렇게 했는가? 모티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느냐 하면은 그 이유를 대는 거예요. 우리를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해달라 이 뜻이 아니에요. 이게 이 시편의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못되게 군 놈에게 벌 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시의 의미는 뭐냐면 보세요. 왜 말해야 하는가 이 민족들아 어디에 그들의 하느님이 있느냐 저의 눈들 앞에 임의 종들이 쏟아부은 피의 안갚음이 나오게 하소서 임 앞에 포로의 신음소리가 죽음에 정지된 이들을 이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의 선민이 이렇게 고통을 받았다는 거 이거는 하느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거룩함에 상처가 되는 것이 우리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고통이 아니라 하느님이 이렇게 그 고통을 겪으셔야 한다는 거. 이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사상은. 학자들은 이게 정확한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건 아니지만 학자들은 고대 근동, 이스라엘 포함해서 가나안, 이집트, 또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서 주로 하는 것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나와요. 신들의 전쟁. 그게 뭐냐면 각 나라마다 신들이 있어요. 전쟁을 하면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고 신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예? 여기 우리의 왕초, 저쪽에 우리 왕초. 싸워가지고 지면은 그 신에게는 큰 모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신인을 공격해서 아주 모욕을 주는 그런 사상에서 이 얘기도 나올 수 있다. 이제 우리 뭐냐면 이스라엘도 고대 근동에 그러한 것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마무리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느님이 치욕스럽다 이거죠. 저쪽 신에게 지셨으니까. 그러한 고대 근동의 사상이 여기 배어 있지 않겠냐 학자들은 얘기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어쨌든 하느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아닌데 당신이 이렇게 거룩한 이름에 흠집이 나고 당신의 집이 이렇게 불타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래서 끝에 가서는 이제 찬미로 끝납니다. 시편 전체가 150편의 마지막도 찬미로 끝나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는 찬미합니다. 임께 끝없이 세대 넘어 세대로 저희가 이야기합니다. 임의 찬미를. 이게 가능할까요? 여지까지 지금 저놈도 나쁜 놈들이니까 좀 주님 좀 벌 좀 해주시고 막 그러다가 이제 또 우리는 주님의 양떼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실 고통스러운 건 당신이 지금 이렇게 얻어맞으시고 이렇게 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면서 지금 분이 안 참아져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저희는 찬미합니다. 아니 이게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때문에.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느냐. 그래서 이거는 아마 성전에서 어떤 그 나라의 위기라든지 또 어떤 때는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큰일이 닥쳤을 때 바쳤던 기도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기도할 때 왜 인도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마무리할 때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고서 좋은 얘기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성전의 전례에서 이 얘기를 마무리할 때 썼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결론은 모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더 좋게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는 이렇게 탄원하고 또 슬픔을 얘기하면서도 끝에 가서는 하느님께로 찬미로 들린다는 이 고통 중에서도 이것도 우리에게 또 교훈이 될 수 있어요. 아까 그 얘기와 달리. 그래서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느님을 원망하고 하는 것을 끝나지 말고 하느님께로
우리 정신 차리면 또 우리 신앙이 깊으면 하나님께로 비록 내가 고통받고 어렵고 이해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느님은 또 참여를 받으십시오 하고 하는 것이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 노래는 외침의 대상이 바로 하느님이고 가장 힘들었던 성전 모독이고 시체를 갖다 막 유기한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미 바꾼 거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언제까지나 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 여러분들 좀 이렇게 잊지 마시고요. 그것이 우리가 그 시편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러한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미리 공부를 했던 거예요. 수사학. 여러분들 스타일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좀 아주 좀 자세하게 본 거예요. 그래도요.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 안 했다가 그런 공부를 하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이 시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였는데 그중에 첫 번째 보인 게 우리가 물음 그 강조는 어떻게 물어보느냐. 그래서 이 처참함을 아니 언제까지 하느님 이렇게 많은 보고만 계십니까? 이러한 주제로 강조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수사법이라는 거예요. 수사법 기도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민족들이다 뭐 여기 민족들인데 어떤 민족이냐? 당신이 알지 못하는 민족이다. 이것이 이 시편의 주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지막지한 놈들이 이 성전을 아주 무식하게, 무참하게, 잔인하게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고 당신이 뽑은 이 백성을 그것도 당신이 이렇게 기업으로 주신 이 거룩한 땅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총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왜 했을까? 그래서 아마 바빌론 유배 시대 때 그 587년 기원전 아니면 마카베오 시기 때인가? 165 기원전 마카베오 때 그때 성전 막 모독이 있었거든요. 그 패배해가지고 둘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학자들이 논란이 있었다 하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 그건 그런 거지 뭐 그때 있을 수도 있고 이때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게 아마 정상일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 그렇지만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분은 더 요아킴 크라우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바빌론 유배를 체험하고 나서 후대에서 이 노래를 되새기면서 했을 노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든 간에 그 바빌론 유배 바로 그때를 보는 거다. 또 마카베오 것을 그렇게 보는 거다. 그리고 또 한스 요아킴 크라우스가 얘기했던 대로 그거 다 떠나서 두 개 다 체험했던 후손들이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도 사실은 정확한 결론은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열어둬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하느님, 당신은 어디에 계시냐? 하느님이 이래서야 되시겠냐라고 이 시편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간곡하게 하느님이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슬픔과 아픔으로 상처받은 우리를 좀 이끌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셔서 이러한 것이 강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거는. 그리고 하느님은 바로 언제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 고통받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가장 강한 힘으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신다. 이 시편 저자는요. 하느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요. 해고 안 해가 아니라 하느님은 이미 들어주신 걸로. 그렇게 확고한 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거예요. 예,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거 뭐 들어주시려나 말려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느님이 그것은 틀림없이 들어주신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 좋은 얘기는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겪더라도 이 시편을 같이 바치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받았던 시편,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그럼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여기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많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카운셀링 받고 또 위로를 받고 그래라 그래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서 하면은 사람들 내 얘기 들어줍니까? 예? 모처럼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딸한테 갔는데 딸은 지금 손녀들하고 뭐 정신이 없어. 내 얘기 들어줄 여유가 없어. 또 남편한테 하려니 남편은 벽창호야. 다른 소리만 해. 그러면 이제 또 우리는 또 아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거 아시죠? 딸보다 아들이 제일, 아들은 든든하기만 하지 이렇게 뭐 우리를 다정다감하게 아픈데 좀 위로해주고 그런 게 없어요. 아들들이 되게. 그런 아들이 있다면 참 곤란할 거예요. 왜냐면 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뭐 이렇게 좀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찾아갈 곳은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놀랍게도 대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어려운데 무관심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느님은 무관심한 것 같고 해도 항상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라는 거. 그리고 하느님이 예언자들 파견하시고 사람 파견하실 때 꼭 이로의 말씀을 주셔요. 너가 어디에 있든 너와 함께 있겠다 하셨거든요. 약속 지키시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고통이 없냐?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문득문득 하느님은 당신과 함께 있다는 걸 눈치채지 않게 이렇게 일러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바로 하느님을 전적으로 믿고 오늘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찬미로 드리는 것이 아마 우리의 신앙의 마감이 아니겠나. 그렇게 우리 오늘 이걸 통해서 그래서 아무리 고통이 심하더라도 하느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걱정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하느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 시편 저자는 그걸 전제로 해서 이 기도를 바칩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 좀 처음 뭐 폼 크리티즘이 뭔지는 하지만 또 이렇게 오늘 질문 잘해 주셨고 오늘 그것에 따라서 조금 했는데 물론 그거대로 다는 못했어요. 그러나 방식은 그런 방식이고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이어서 이 방식대로 하면 조금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서 텍스트를 좀 더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는구나 것을 우리가 익힌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서 공부하는데 하나의 한 계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도로 끝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